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지난주 3월 1일 주일 예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로 영상 설교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본문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주과학이 고도로 발달을 해서 사람이 달나라의 표면까지 가서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수백만,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만 칩에 저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두뇌는 신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답게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에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사람도 주체하지 못할 슬픔 앞에서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깊은 고독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완전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그렇게 나약해질 때는 너무 무능하고 별 힘을 쓸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버러지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 구더기만도 못하다,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동해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손을 비비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20년을 맞았습니다. 꿈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서는 2020년도를 맞았는데 한 달 딱 지나고 2월이 되었을 때 상상치도 못한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또 직장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소망적인 말씀은 위기를 당한 우리의 영혼에 우레소리와 같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때는 고레스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고레스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그 이름을 말씀을 하셨고 45장 1절에도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약속이고 똑같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유대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의 종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창 성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강대국이었지만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자주 체험하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힘없이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심으로 하나님이 신이심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150년 지난 후 하나님 말씀대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2진, 3진, 4진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기적으로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을 하고 몰래 가서 좀 탐지하고 오면 안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래, 가서 보고 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곳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하셨는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12지파 12명을 가나안을 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간은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곳곳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자세히 돌아봤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고 이렇게 과일과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고 참으로 기름진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책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만약에 메뚜기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치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완전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이요, 그 땅의 지도자는 그 땅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진실하심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5번이나 내가라는 말로 반복을 하시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8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마음으로도 안심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순탄한 가운데 배가 잘 쳐서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호수의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물이 막 침몰해서 배까지 다 들어오고 아주 위기에 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들이 지금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요즘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너희들이 걱정을 했구나. 내가 있는데 왜 걱정을 했느냐. 이런 투의 말씀이 아니시고 내가 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비와 함께 가시는데 왜 근심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느냐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아마 굉장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모시고 가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 떨며 난리냐. 믿음을 가졌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너희들은 죽을 위기에 당했다고 그렇게 절망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그때 어떤 일을 체험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갈대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현실은 변할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현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좋을 때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전혀 맥을 추지 못할 때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과 시련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1950년도에 굉장한 역사를 많이 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람들은 그의 모든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템플턴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주 열정을 가지고 불을 받아갖고 일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리그레암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유럽을 향해서 함께 다니면서 가서 교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템플턴은 전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1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템플턴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의 믿음이 완전 뿌리째 뽑히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사진은 북아프리카의 어떤 여인이 굶어 죽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람도 죽고 많은 짐승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템플턴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비 아닌가? 이 죽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비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이 여인에게 비를 안 주셨는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이렇게 울고부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 품을 떠나게 되었고 전도자의 삶도 그때부터 포기를 하였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전도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다가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고 잔인하시고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템플턴은 캐나다에 가서 고령의 나이에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한 대낮에도 이 세상은 캄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대낮에도 호정불을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더듬더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면 단번에 믿으면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주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상기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우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게 수시로 나타나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 나의 삶에 한 번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기다리기에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 삶에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과정을 말씀하신 것보다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50번 100번을 뒤집어져도 너는 승리하리라,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면 승리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때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려면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와 걷든지 사랑하는 연인끼리 걷든지 걸을 때 어떡합니까?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교제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동행하는 자와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쳐다보는데 딴 데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동행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참 막연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살아계심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자주 기도로 대화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리고 수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동행하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훈련과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분이요? 20분이요? 30분이요?
여러분 24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낭비를 하고 삽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바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는 동행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달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믿음이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25년을 맞이하는 날 같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나오면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내는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창가 쪽으로 몸을 기대고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차 안에서 가까이 붙어서 다정하게 얘기하던 때가 언제였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기가 막혀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나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 운전대 말이야. 한 번도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지.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 아내가 변덕을 부렸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좋을 때는 남편이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정하게 앉아서 말을 걸다가 그 다음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창가에 붙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멀리 떨어져서 밖에만 내다보면서 항상 차를 타고 왔는데 남편은 항상 운전석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항상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우리가 언제 다정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항상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항상 우리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항상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들이 떨어졌다 앉았다 딴 데 쳐다봤다 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멀리 계실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뵐 때 하나님을 자세히 보게 되고 자세히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을 자세히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 뒤에서 밀어준 하나님의 강한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힘이 점점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유영준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퇴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 장로님이 한 3주,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지러워서 점점 어지럽고 입맛도 하나도 없고 잠을 못 누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런 진단을 했는데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검사를 못하고 중간에서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피를 14번이나 빼갔고 그 다음에는 혈당을 48까지 떨어뜨려야지 하는 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혈당 48이면 졸도의 직전입니다. 근데 졸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내려서 48까지 떨어뜨리 이런 과정에서 별로 인내성이 강하시고 말이 없으신 분이라 그렇지 너무나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냥 금식시키고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의사 말을 그대로 다 들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기를 뇌하수체에 낭포 이렇게 부푸른 꽈리 같은 것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오고 결국은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아무리 그 염분을 취해도 나트륨 수치가 낮아서 그렇게 어지러워서 빙빙 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천세브란스에 굉장히 그것을 잘하시는 의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신천세브란스 옮겨서 수술을 지난주에 수요일날 엊그제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의사 말이 열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낭포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엔 30-40%는 대부분 이것이 재발을 합니다. 말해도 참으로 암울하고 근심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온 가족이 다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윤장로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문자로 보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너가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 네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수술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 구정물이나 이런 안 좋은 물이 나오면 그것도 위험한데 아주 맑은 물이 나왔대요. 낭포를 터뜨린. 그 다음에 그 막이 너무나 얇아서 그것도 위험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는 30-40%의 그 재발률도 거의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런 말을 의사가 했다는 말을 수술에 듣고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연습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몹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매일매일 카톡에 들어오는 것이 보면 뭡니까? 매일매일 어디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몇 번째 확진자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을 받고 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고 그야말로 정말 마귀들이 우리를 육박해오고 바로 옆 동네까지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을 해주셨으니 17절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굴복시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하는 연습을 절대로 이럴수록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을 꼭 모아주시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서기 한반도를 또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병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늘교회 가정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우리들이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의지하며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러하신 어른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이렇다 할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참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이번에 꼭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 나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잘 예배 드리시고 우리 신앙에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들은 또 그 모든 구역원들 또 회원들에게 전화들 거셔서 잘 지내는지 또 불안해한 가정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믿음으로 교류하면서 은혜 속에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나가고 속히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교회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심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